우리 불자님들을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에는 집안에서 다섯개 그냥 좌선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을 일부러 오셔서 한편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육조 해능 스님도 가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법은 절대로 다양하고 또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고 아주 명석한 직절한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요를 알아버리면은 그냥 공부할 것이지 나한테 자주 와서 이래저래 복잡한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계십니다. 우리 지금 대상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웃 사람도 있고 또는 모든 것이 이 산화대지 이런 것이 다 하나 대상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는 우리 정신으로 판단하는 우리 주관과 또는 주관에 비추어지는 객관과 이런 것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도 나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그와 같이 자타를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주관과 객관이 본래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 상식적인 생각과 또는 바른 이 부처님의 그런 정경과는 그러한데 굉장히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근본 도리라는 것은 바로 성자가 보는 정견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정견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로서는 내가 무던히 참 배우고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정당하다. 열랑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중생 범부의 견해를 떠나지 모든 한에는 모두가 다 전도몽사입니다. 일반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또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지금 진여불성 그러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여라 참진자 가트리여자 진여라 하는 우주의 도리도 안 보이고 또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리고 불성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여가 없고 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불교인이 될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히 성자가 보면은 명명백백이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 육체적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화대지 이 삼라만상도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하나 또 우리가 제법 공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의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하나의 몽한 표현이라 꿈이나 또는 헛개비나 그림자나 그런 것이나 또 같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말로 말씀하면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반야심견이나 금강견이나 모두가 이제 공도리를 제법이 다 비어 있다는 공도리를 말씀을 경전 아닙니까?
그 반야바라밀경 그 600부도 모두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다 전도몽산이다. 거꾸로 보는 것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도리를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을 이 불교에서는 없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가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참 그런 도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나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다행히도 이 과학 문명, 자연과학이라 하는 것이 그 우주를 쪼개가지고서 조그마한 알맹이, 정말하자면 이제 원자 같은, 이 소립자 같은 그런 알갱이로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소립자나 그런 조그마한 알맹이는 사실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소멸되고 또 그것이 갖다 상호 전환된단 말입니다. 전자는 전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성자나 그런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간순간 생겨나자마자 그 소멸되고 또 상호 서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성자가 전자를 내고서 또 양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가 또 전자를 내고서 중성자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알맹이란 것이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그 현미경적으로 가까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존재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성이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철학을 어느 누구나가 꼭 해야 됩니다. 어째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모든 그 있는 것의 그 근본자리를 밝히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문제만 따집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만 따지지만은 과학으로 해서는 우리 정신세계나 또는 부처나 또는 신이나 그런 세계는 다루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정신세계 또는 영원히 불멸한 또 법신불의 세계 또 하나님 세계 그런 세계는 철학이 아니고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루지를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우리 이 모양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또 역시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그야말로 데카르트의 그 말과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있다고 또 할 근거지도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굳이 드린 거 하면은 이 현대란 사회가 그 복잡한 사회입니다. 이른바 문화의 시대란 말입니다. 문화의 시대, 이 정보의 시대란 것은 이른바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 모든 지식을 바로 밝히고 알려면은 여기 철학이 없이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철학자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누구나가 이 정보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꼭 철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철학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그러한 모든 존재의 그 근원을 밝힌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형이상학,
형이상학 이것이 이제 철학의 대형 말입니다. 형이상학이라. 형이상학은 이제 모양이란 형체란 형자 말입니다. 말리어리 이자 유상자. 그 눈에 안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 초월적인 세계, 이 영혼적인 그런 초월적인 이 세계가 이른바 형이상적 세계 아닙니까? 이런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철학이라는 말이나 형이상학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또 같습니다. 또 같으나 이제 조금 달리 쓰기도 하나 학자들이 그것은 하는 일이고 우리 테두리를 말하면 이것이 또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현대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현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그야말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종교 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 같이 합리적이고 또 궁극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점,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시키고 이끌어 가려면은 꼭 그 불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불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참 부사해하고 잘못 쓰면 또 요물 같은 그런 하나의 정신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이 일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그 마음이 한의가 있어가지고서 내 몸속에만 마음이 꽉 이렇게 갇혀있다는 모르겠지만은 그 몸속에 있는가 또는 몸 밖에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형이상학적인 즉 말하자면 물질 세계 이상의 그런 영혼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상의 그 순수 세계, 이런 세계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그런 성자의 경계에서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강 짐작하는 것이지 마음이 대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다, 마음을 깨친다 또는 도통한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성자가 돼서 마음의 본체를 안다는 것이 지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본체를 안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질 세계 전반도 안단 말입니다. 어찌서 그런가 하면은 이 물질 세계란 것이 이것도 역시 다 마음 가운데가 들어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물질 세계가 어째서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인가? 이것도 또 상당히 어려운 귀찮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이렇게 갈라서 봅니다. 갈라서 보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또 그때 이제 고통도 되고 우리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고생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고생을 또 많이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논쟁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는 본래가 아니라 물질이 이른바 유물론이다. 물질이 근원적인 실제다. 이와 같이 말하는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막스의 변증법이나 이제 그런 것도 모두가 이제 그런 유물론적인 유물사관에서 입학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그런 가지 물질적인 분야에서 다 평등하고 또는 자유롭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이제 막스 엥겔스의 유물 변증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유물로 인하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본은 다 물질이다, 근원이다. 이와 같은 그런 견해를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그 물질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허망은 거품이나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정신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본래적인 이것이 다 근원이다. 이런 것을 이른바 유심론이나 또는 이제 관념론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적어도 유물론이나 또는 이제 유심론 또는 관념론 그런 정도의 구분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면은 수천 년을 통해서 이것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왔단 말입니다. 유물론이다, 또 유심론이다, 또 실제론이다, 이제 관념이다 해서 이제 그와 같이 그런 그 양쪽의 견해를 가지고서 다투어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칸트 같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하는 칸트 같은 분은 양쪽을 다 합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물질이라고 고집한 분도 있고 또 마음뿐이라고 고집한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물질과 마음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이와 같이 세 갈래로 해서 인류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이제 되어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 지금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해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다른 가르침은 다 모두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잘나나 못나나 누구나가 다 사나 돼지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이고 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의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결국 이제 세 차원 되겠지요. 창조로 하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친아들로 해서 이제 예수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또 자연이 있고 그렇게 세 차원이란 말입니다. 세 차원이니까 이제 마음이 그 통일이 잘 되겠습니까? 진리가 그렇다 모르지만은 진리는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리를 그 분명하게 밝힌 가르침이 이른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대승불교가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하나의 도리일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이 존재의 세계, 모양의 세계란 것은 그 수천 수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불교 말하면 천대화신이라는데 그것도 값도 없이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적인 세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적인 세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모양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 철학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이른바 철학인데 철학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럽니다. 관심을 안 두면은 그냥 그런저런 그 모양 보이는 대로 이제 그대로 느끼고 이제 더러는 기분 사납기도 하고 더러는 좋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른바 범부 생활인 것이고 참다운 우리가 진리에 입각은 정견에 입각은 바른 견해에 입각한 생활은 성자의 견해, 부처님의 견해 이런 견해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른바 이제 세상을 바로 살고 또는 마음도 항시 아주 그냥 편안한
그런 안심인명이 된단 말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훌륭한 성전인 우바니샤드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우바니샤드는 인도교, 지금 인도교에서 아주 성전으로 치는 훌륭한 그런 경전입니다. 불교도 우바니샤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불교 가르침하고도 이제 아주 굉장히 밀접 불가리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바니샤드의 그 근본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불이론론이라.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나 셋이나 그와 같이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원론이라. 한일자 어떤 문자 모두가 다 하나의 도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무라만이라 하는 그런 하나의 우주적인 그런 생명이라든가 또는 아트만이라 하는 그야말로 개별적인 생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단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도로 규율되는 그런 가르침이 이른바 불이이론론입니다. 불이이론론이 돼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운 것은 그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거기에 얽혀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어디 간다고 생각할 때도 가는 목표도 확실치 않고 가는 길목도 잘 모르면은 불안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그런 그 몇십 년 동안의 여정도 역시 우리 마음이 훤 이것저것 다 알아버리면 그때는 시원스럽단 말입니다. 고생이 온다 하더라도 고생 그 근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고생 근원 알면 또 이제 근원을 없애서 이제 고생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본래적인 근원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이이론론도 역시 원래 진리가 둘이고 셋이고 있다는 모르거니와 사실은 진리란 것은 결국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우바니샤드나 그런 데 있는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부처님 가르침도 소승이 있고 또는 그야말로 대승이 있고 그와 같이 다 있지만은 따지면 결국은 소승은 다 대승에 같이 흡수가 돼서 오직 있는 것은 대승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다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근원적인 부처님 가르침은 일불성이라.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원래 갖추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중생이 다 꼭 부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체중생 개당 작불이라. 모두가 종단에는 꼭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 열반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는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는 바로 부처라는 뜻 아닙니까? 열애상주라. 항상 상자 머물 주자. 그 부처님은 항시 머물러서 무유변력이라.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고 또는 바로 우주의 바로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조금도 더 보태고 깎음도 없이 오직 그 진리와 똑같은 그런 생명 존재가 정말하자면 열애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인들도 사실은 다 원칙은 다 열애입니다. 일반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다 모두가 다 열애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것이나 진리에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적인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열애가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대상만 우리가 끌려가면서 이제 모양만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상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을 떠나서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이제 인미평등이나 똑같이 하나의 진리란 말. 하나의 증거하자면 이제 다 열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사실은 살맛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도 바로 못 살고 자기 가족도 바르게 이끌지를 못하고 또는 무슨 우리가 사업한다 하더라도 사업도 역시 바르게 우리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바른 도를 알아야만이 어느 길에 있어서나 자기가 지금 맡아있는 자기 어느 구실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당한 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그 바른 하나의 도리, 정견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 가운데도 정견이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아니라 다른 모두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계행 지키고 하는 것은 정견에 따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견해, 바른 비전을 딱 우리가 확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 제법 참 공토를 한 것이 우리가 말로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출가생이 됐어도 한 20대나 30대나 그런 때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줄줄 모자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공토리가 그렇게 사무치게 오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차근차근 먹어지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이제 허물을 또 이제 그만치 또 맛을 보고 이제 해 가니까 이제 차근차근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그 공돌이 제법 공돌이가 이제 참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대 이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보면은 그냥 미신적인 것도 현대 이 과학문이 없으면은 그냥 미신인 채로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데 현대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용서가 없이 모두를 다 이제 파헤치고 정리하고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대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그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잘 모르던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그 과학의 힘으로 해서 다 밝혀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요같이 확신에 이제 찬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이제 되셔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가상만 알고 참다운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불안스러워지면 그때는 비단 자기 생활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도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상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역시 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같은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까? 이 천상천하 어디에도 이런 모양은 없었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장 따라서 금생에 그 부모님 그 연에 의지해서 이런 모양을 비로소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생에도 없고 또는 전생에도 없고 이 모양, 험한 모양이지만은 금생에 자기 존재에 한해서 이와 같은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허망하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의 업장의 차이가 있어 나서 또 인연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모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다 우주의 중심이 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아주 그 끝도 갖다 없는 반경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이제 하나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원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도체가 원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 진리의 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우주가 이와 같이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광대무변하지만은 우주의 중심이 무슨 대통령이나 이제 잘난 그런 천재나 그런 사람만이 중심이 아니라 나나 도둑놈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우주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자기 스스로 우주의 주인공인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뭘 갖다가 밖에서 많이 보태주고 돈이 많이 있다거나 감투가 높다거나 그래야 이제 우주의 주인공 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 몸 이대로 모르는 채로 이대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이 나한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구조원만이라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조그마한 띠끌 속에도 역시 우리 마음은 다 들어있습니다. 조그마한 띠끌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한테 있는 그런 마음과 우주 마음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모양이 없어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마음이나 또는 사람 가운데 있는 마음이나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 있는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라, 이 우주의 모두가 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으로 되고 산도 마음으로 되고 물도 마음으로 되고 어느 것도 다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마음 아닌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서철인들, 성인들 모두가 다 그런 도리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도 역시 저 하늘에 가서 무슨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심판하고 이제 누구를 창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기독교 그 바이블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꼭 그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말씀을 다. 창조를 했다는 것도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다는, 하나의 진리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창조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본래 그 예수가 말한 뜻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한 뜻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궁극적인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셨을 뿐인 것이지 그 근원적인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만약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도 성인이 그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적어도 성인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생의 그 그릇 따라서 그 표현은 차이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주를 하나로 보는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자님들도 비록 우리 중생 견해로 봐서 범부 견해로 봐서는 천차만별로 이렇게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하나의 도리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무수한 성자가 일구여출로 다 증명을 했고 또는 현대의 그런 그 아주 정밀과학도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내 몸뚱이나 또는 산이나 넷이나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원자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다 모두가 원자가 어떻게 모였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원자는 대체로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물질이 그 알맹이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물질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학이란 것은 그 물질 세계만 아는 것이지 물질이 아는 저쪽 이른바 형체를 떠나버린 정신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역시 이 철학의 세계,
형의 상황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자기가 학문적으로 그런데 별로 관심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생각할 때는, 바른 생활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남을 지도하려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 형의 상황을 관심을 둬야 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철학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철학이 되어야 이제 모두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고, 또는 철학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영원적인 자리를 우리가 지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해서 바른 도리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종교로 해서 그때는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결국은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이치로 봐서는 철학이요, 또는 우리 실천으로 봐서는 결국은 종교여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는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 그런 생리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때 그냥 바로 대응을 합니다. 기분 사나움은 표정이 또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그런 표정이 나오고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도 역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 따라서 그런 백혈구나 적혈구도 이제 또 불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 찰나도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그냥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우리 몸은 이것은 그때 변화무쌍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것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굉장히 아주 심오한 결국은 철학적인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 낫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은 결국 영원히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야심경을 그렇게 많이 외시고 하셔도 불생불멸의 뜻을 그렇게 깊이 의미해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치게 많이 읽고 그러셨겠지요. 그 불생불멸이라, 이 생명, 나라는 생명이 과거에나 미래에나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가 않고서 항시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생겨날 것도 없고, 또는 새삼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으니 또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불생불멸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허망한 몸뚱이만 그때는 바꿔지는 것이지 우리 정신은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남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봉사하면 몸은 좀 필요 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봉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생명도 본래 생명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바로 자기한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는 좀 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그냥 또 그 공이 자기한테로 온단 말입니다. 눈에는 설사 그냥 당장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남한테 베푸는 이상은 자기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봉사 않고 자기 이익만 차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다 똑같이 저 사람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불생불멸하고 불생불멸한 모양이 없는 것이 생명의 뿌리라고 생각할 때에 내 생명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생명이다.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니까 따라서 이 모양으로 해서는 이 몸뚱이 따라 우리 마음도 다르다고 생각하려가 모르겠지만은
몸뚱이 같은 모양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결국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생은 무기하기 때문에 무명심에 가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지금 내 몸뚱이가 지금 들어있는 것이고 저 사람 마음도 저 사람 몸뚱이 들어있어서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범부심입니다. 범부심인 것이지 이것이 진리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뿌리에서는 똑같습니다. 작용은 이제 갖춘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미운 짓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냥 미워하는 이런 미워하는 그 악념이 그 사람한테 그냥 전류가 됩니다. 이러면 텔레파시가 그냥 건너간단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근원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참 살기가 서럽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남한테 좋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남한테 좋게 하면 그냥 자기가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 보답이 온단 말입니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소이겠지요. 소이겠으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명이 하나라는 도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유자재로 어느 순간이나 남한테 참 겸사하고 말입니다. 그 주권이만한 그런 참 권위의식 내지 말고 말입니다. 모두를 하여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그때는 마음이 그런 친친 묶여있는 그런 개박으로부터서 마음이 풀려갑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친친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존재가 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업으로해서 잠시간 이와 같은 모양을 받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것이 또 항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도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는 또 이제 암이 걸려서 죽고 못이 죽고 뭐다. 그야말로 참 불의지간에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염라대왕 앞에 갔단 말입니다. 그 나쁜 짓을 이제 많이 해서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지옥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라대왕도 보기에 이제 참 안타까우니까 내가 천사를 그들이 인도하는데 천사를 내가 세 사람 보내는데 그대가 그 천사를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천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관절이 천사입니까? 함께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주 삼천사라고 말합니다. 아주 곱던 그런 얼굴, 손발 같은 것이 이제 젊어서는 그러지만 금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꽃이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그 늙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무상을 느끼고 이제 함부로 게으름 부리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또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는 아프다고 생각할 때는 아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아플 때는 얼마나 사람이 참 그야말로 참 처량합니까? 참 처참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또 남한테 신세 끼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때는 이제는 내가 건강해지게 다시 안 아파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만은 또 건강해지면 또 꼭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함부로 먹고 이제 함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함부로 먹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손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대로 함부로 자시지 말으십시오. 함부로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실 분은 모르실랑가 모르지만 함부로 먹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해악을 줍니다.
저는 그 시골이 이제 고향입니다만은 시골 사람들 지금 제 영갑에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대에 갑계를 묻었어요. 갑계를. 갑계원이 이제 한 50명 됩니다. 갑계원이. 이제 시골인데, 한 50명 되는데, 지금 고향 가서 보면은, 불과 하여튼 2, 3명, 저까지 포함해서 2, 3명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 사람들이 빨리 죽었는가? 시골 지방 되어나서, 겨울에는 지금은 겨울에도 이제, 무슨 비닐하우스에다 농작물을 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겨울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나 치고 뭐다 그런 것이나 이제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하여튼 주막집에 가서 같이 추려 먹고 이제 도박나 하고 말입니다. 도박나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후추로니까 가서 또 고기고 무시고 먹어야 되겠지요. 함부로 먹어놓으면 또 무식한 사람들이 먹어놓으면 또 그냥 폭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배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박하려면 또 밤새껏 하여튼 잠 안 자고도 도박을 또 이제 그렇게 뜬 눈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건강에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하여튼 50대, 60대에 이제 육병 났다, 무슨 병 났다고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이 출가 스님 내가 안 되어도 좋으시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여튼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소중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꼭 음식을 바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말으시고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부처님의 계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육제일날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이제 8일, 14일, 15일, 23일, 29, 30일 이것이 육제일 아닙니까? 육제일날은 이것은 제가불자가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제가불자들도 하루에 한 끼를 자시라는 것이에요. 제가불자도 남녀간도 이제 각방 써서 같이 안 자고 말입니다. 비록 출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한 달에 다는 우리 출가한 사람들에서 매일매일 다 제의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일반 제가불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8일, 14일 또는 15일, 23일, 29 그날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자시고 또는 음식도 그 고기나 그런 것을 이제 자시지 말고 말입니다. 꼭 출가한 그런 스님네 같이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육제일날을 한 말입니다. 마주친 기독교에서 지금 일주일마다 이제 주일을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참 바이블 끼고 이제 교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도 역시 주일날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른바 맹세의 날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이 없이 육제일날도 그냥 그렇게 있는가 마는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 이슬람교도도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그 이슬람의 이른바 성지인 메카에 대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모십니다. 기도를 모시고 또 9월달 라바단 달이라고 해서 9월달은 해 뜰 때부터서 해 저물 때까지는 다 단식한단 말이에요. 한 달 온전히 말입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참 그야말로 신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영혼의 차원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대체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부처님 법을 위해서 우리가 성불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얼마만치 하고 계십니까?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생이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요. 사실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함부로 먹는 것보다도 함부로 안 먹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짜증을 낸 것보다 짜증을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명백한 도리입니다.
명백한 우리가 이제 면밀하고 지키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야말로 참 순풍의 돛담배나 또 같습니다. 호러리 우리가 이제 막힘 없이 장애 없이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좋은 길을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아예 제가 승려가 안 되고 시골 구석에 있었더라면은 진작 지금 조성에 지금 가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박복원 사람이지만은 그 승려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부처님 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 법을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또 갈 길이고 말입니다. 금생에 안 간다고 그래서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금생에 안 가면 그대로 굳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윤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우주의 그 참다운 성품,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또 우주의 이 물질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몇만 생도 우리는 되풀이됩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른바 윤회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재물을 많이 참 모아서 그야말로 수천억 원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윤회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명물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일 쉬운 일이란 뭐 돈 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구한테 아순소리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법을 이제 바로 닦아보시면은 그 재미가 얼마나 지고 참 몸도 이제 얼마나 참 오죽 참 가벼운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부사이연 이른바 법락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참선하는 게 공덕에 있어서 법락주라는 것이 있어요. 법락은 이제 법자 즐거울 낙자 이제 몸을 주자 말입니다. 이 법의 이 즐거움에 우리가 머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선하면 지금 뭐다 끙끙 앓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제 아주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지만은 사실은 참선을 잘 못해 그럽니다. 참선을 바로 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안락 법문이라 제일 쉬운 거란 말입니다. 모양도 우리 앉는 자세도 가부좌하는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제일 편한 자세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부좌하는 자세가 제일 건강에 좋단 말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말입니다. 머리도 더 이제 선명해지고 또 우리 마음도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그런 아주 혼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 생리도 장애가 받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마음이 괴롭지만은 우리가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생긴 대로의 생각입니다. 무슨 존재가 비었으니까 비었다고 하고 또는 무엇이 있으니까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분명히 비었는데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니 이른바 전도몽상하니 우리 생리인들 배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생각한 그것은 모든 존재가 바른 정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생명인데 사실대로 사실을 보는 것이니까 그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에도 제일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부지런하고 또 착실은 못할 망정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일마다 이제 바이블을 성경을 갖다 끼고서 이제 교회에 가는 정도로 우리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처님 날로 딱 정해놓고서 말입니다. 그날은 불경을 외우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모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후퇴가 안 되고 해탈로 가는 것이지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대로
자기 버릇 그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금서했는데 연애하고 살 가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갖지 못해요. 그것이 엄만치는 것이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안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면은 홀썩 쉬운 것을 무슨 그 억가심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영원적인 길을 우리가 이제 안 가고 다닌단 말입니까? 눈에 불을 쓰고 우리 가슴에 그야말로 참 아주 분발하는 그런 열을 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혼의 길, 무서운 성자가 그 길은 간 길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사람들 또는 우스운 사람들이 다 간 길이란 말입니다. 인도의 그 깐디 같은 분도 정말로 참 몸이 40kg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주 정신 덩어리 아닙니까? 혼 덩어리에서 그 비폭력 운동을 하고 인도 독립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데 아주 그냥 선구적인 역할하고 말입니다. 아프리카 살림의 성자라 하는 슈바이처 그분은 또 머리가 천재입니다. 대음악가인 동시에 대과학자고 의사고 또는 철학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호사한 생활 다 뿌리치고 명예 다 뿌리치고서 자기 아는 애를 갖다가 이제 간호사로 해서 이제 간호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산림 들어가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호의호식을 다 할 수가 있고 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로 그와 같이 고생을 사서 할 것입니까? 그런 길이 이른바 영혼의 길이란 말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 핍박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 손해일 것인가? 다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생명은 다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생명은 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면 그냥 그 덕이 자기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과거 전생담에서 투신아오라 그 범새끼를 낳고서 범 줄이는 그 엄마가 곧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몸을 그 범한테 바친 그걸로 해서 자기 몸을 주저없이 범한테 바친 그걸로 해서 11급이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성불할 것을 다그쳐서 더 빨리 성불했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대완전 무엇이건데 말입니다. 업장으로 이와 같이 갖다가 이제 잠시간 헛개비 같은 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이 몸뚱이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또 같은 몸뚱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당에는 갔다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세 인연을 누가 합니까? 내일 죽을지는 모르고 우리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길은 명확관화합니다. 훤히 놓여있는 그런 탄탄대로란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그 멀리 가시고 헐리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또 그 미끄러운 길에 가실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지 스님이 이 살림을 잘해서 우리 성교사가 지금 튼튼합니다. 지금 참 그야말로 몇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금 탄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기서 며칠 동안 그냥 공부하시고 가셔도 무슨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절대로 무리 말으시고 말입니다. 꼭 주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갈 길은 지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외나무 다리로 갈 길 한 길뿐이란 말이에요. 성불하는 길. 그 길 안 가면은
아직도 우리가 그 무서운 생돈에 죽고 살고 우리가 윤회한단 말입니다. 그 요나무다리 그 처음에는 어려울랑가 몰라도 그 길로 건너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영생의 길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장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가장 그것은 아주 그 보답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 일같이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스포스 같은 사람도 참다운 자비나 참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은 서로 더불어서 영혼은 해탈의 길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서로 더불어서 영혼의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실 길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장황히 말씀드려도 미안스럽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또 한두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가신 길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합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오직 그 하나의 도리, 하나의 길입니다. 이론적인 길이란 말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참다운 진여불성자리, 진여불성의 하나의 도리가 천차만별로 인연 따라서 이 산이 되고 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리가 내내야 이제 이것이 법신 부처님 아닙니까? 그 자는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자는 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 명호라는 것은 바로 영원적인 그 자리를 우리 인격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이기가 우리가 잘못 들은 버릇이 많이 써나서 쉽지가 않으니까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해서 영원적인 그런 인격적인 표현으로 해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보다 그런 이름을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지혜로운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항시 생각에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생에 지은 또는 금생에 지은 모든 잡념으로부터서 우리 마음을 해방을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빨리 풀려서 그래서 하여튼 그야말로 하늘 같은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끝도 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인지라 우리가 자기라는 것 또는 자기 번뇌에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만 풀어버리면 다 누구나가 시원스러운 해탈을 이루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우리로서는 바람직하고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실 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주저없이 이런 때나 오셔서 며칠이나 쉬고 가도 그것은 집안에도 날씨가 궂으니까 이제 변명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도 이제 주저 말으시고서 차분히 이 방도 불을 이제 지금 불이 잘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습고 다른 방도 많이 쓰니까요. 절대로 물이 마르시고 꼭 그렇게 쉬시면서 공부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여